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고난을 지날 때가 됩니다. 최근에는 고난의 이유 시리즈에 대하여서 설교하고 있어 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고난을 지날 때, 고난을 통과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또 고난을 통과할 때에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고난을 통과할 수 있을까? 고난을 지나갈 수 있을까? 고난당할 때에 어떤 삶을 삶으로, 어떤 마음, 어떤 길을 걸음으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 주님께서 고난 중에 있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그 복락을 누릴 수가 있을까? 새 찬송가로 492장을 불렀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져 가지 않으면, 또한 향해 있지 않으면, 그때가 기도 시간이든 예배 시간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는 때든 아니면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 앞에서 행할 때만이 하나님의 들으심을 얻습니다. 직장 생활에서 이러한 고난처럼 문제 속에서 단지 대인관계에 문제가 벌어졌다면 그 사람과 나만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사느냐, 정말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내가 들기를 원하는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내가 들기를 원하는가. 항상 우리가 정말 바르게 살 수 있다, 깨끗하고 거룩하게 살 수 있다는 이야기는 아니지요. 그러나 우리의 삶의 고난 중에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받고 누리려면 우리의 마음에서 진실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실은 겉보기에는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 같아도 우리의 진실한 안에서는 그렇지 않을 때가 유감스럽게도 참 많습니다. 또한 진실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처럼 우리가 스스로를 속일 때도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고 구해야 됩니다. 찾고 구해야 돼. 찬송가를 통하여서 우리가 찬양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뭔가 가까운가, 진실로 나는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그 자리로 나아갈 것인가. 그럴 때에 이러한 찬송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잘 작사 작곡된 그러한 찬송가를 부를 때에 우리의 마음이 과연 어느 자리에 있는가를 살필 수 있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서 터닝시켜야 됩니다. 제가 성경 읽기도 그렇게 말씀드려 왔습니다. 단지 성경을 읽을 때에 그 성경 읽기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읽기가 되면 안 된다. 하나님 앞에서 성경 읽기가 되어질 때에 성경 말씀을 읽다가 상고하다가 거기에서 기도가 나오고 거기에서 찬미가 나오고, 제가 포괄적인 찬미를 말씀드릴 때도 어떤 복음송가나 찬송가를 부른다 그런 의미의 찬미보다도 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다가 종종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말씀, 그러한 고백들을 하는 것처럼 우리도 진실로 그렇게 되어져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 없이 읽어버린다면 성경을 아무리 읽고 한다 할지라도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성경 읽기 가운데 역사하시고 빛을 밝혀주시고 관여하시는 일은 없을 것이다.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최소한 몇 가지를 말씀드린다면
우리의 기도 생활에는 우리의 진심이 담겨 있어야 되고, 그 진심의 핵심은 뭐냐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 있어야 돼요. 세상에 향해 있던 데서 터닝해야 돼요. 우리가 하루 내내 그렇게 살기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내가 신혼 생활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내 신랑 신부에게 마음이 쏠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내 가족이 병중에 있다. 그러면 거기에 마음이 쏠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우리의 일상사 속에서 항상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야 된다 하는 율법주의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고난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것, 도와주시는 것, 은혜 주시는 것, 그러한 것들을 누리려면 최소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내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져 있도록, 향하도록, 하나님을 찾도록 그냥 피상적으로, 습관적으로 주님께서 기도의 습관을 조차 기도하신 그런 습관 말고요,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내 마음에서는 주님을 안 찾는 것 같은 그러한 매너리즘에 젖은 기도, 우리가 대표적으로 식사 기도 하실 때에 정말 내가 이 밥 먹는 시간의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서 이 음식을 두고 진실로 감사하고 하나님을 찾는가, 그 말이에요. 때때로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어떠한 때든 우리의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마음의 준비가 필요한 거죠. 그런 것처럼 식사 기도를 하더라도 몇 초든지 얼마간이든지 내 마음을 다시금 다독여서 이 짧은 10초, 20초의 식사 기도일지언정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를 하는 그 경건의 훈련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내 신앙생활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 주님께서 안 계시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돼버리고 말아요. 문제는 우리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고난을 당하고 이런저런 어려움이 닥칠 때에 나는 정말 바르게 신앙생활을 했다는 착각 속에, 망상 속에 빠지고야 만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하든 아니면 주기도문을 할 때도 마찬가지지요. 예배 끝난 다음에나 우리가 때때로 주님께서 가르치신 주님의 기도인 주기도문을 암송하고 애우며 기도하기도 해요. 사도신경 같은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기도 해요. 그럴 때에 과연 주님의 기도를 그냥 애워서 하는 거냐? 신앙 고백을 그냥 애웠기 때문에 하는 거냐? 아니면 그 고백이 또한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가 내 마음의 진심인가? 우리의 이 진심 어린 기도는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상당히 어려워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도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뭡니까? 찬양과 감사입니다. 찬양과 감사예요. 그런데 찬양과 감사도 매우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사람 사이에도 감사를 할 때에 소위 영혼 없는 감사를 한다 이런 표현도 사용하잖아요. 그냥 지나가는, 흘러가는 식으로 진심이 담겨져 있지 않은 그러한 감사.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도 내가 진심이 있는가, 진정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내 중심을 확인하실 때 사실이 맞는가, 그렇지 않은가. 저는 이 찬송가는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나아가는데 너무나 귀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런 가운데 신앙 연수가 오래되시는 분들일수록 내 신앙의 걸음걸음과 함께 찬송가가 함께 해왔겠지요. 또한 어떠한 복음성가들과 함께 신앙의 여정을 함께 해왔겠지요. 그 가운데 이제
우리에게 신앙의 발걸음이 되었던 그러한 상당한 찬양곡들은 우리의 고난의 때에 함께 했을 때가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찬양, 그러한 곡들을 부르면서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향해져 있는지 다시금 찬양하며 터닝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향해져 갈 때에 우리의 고난의 상황이 주님과 무관한 것이 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말씀하는 것이 진실로 우리에게 정확한 사실,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그러한 사실이 되어집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가사를 좀 보면,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사실은 이 1절의 가사와 우리의 삶이 꽤 거리가 멀기도 하죠. 특별히 고난의 때가 되면 찬송하기보다 원망하고 슬퍼하고 우울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고난을 당했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서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항상 기뻐하라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고난의 자리, 고난의 때에 있어요. 항상 찬송 부르다가 이 곡을 부르면서 우리의 마음이, 찬양하지 않는 마음이, 감사하지 않는 마음이, 노래하지 않는 마음이 회개돼야 되고 터닝돼야 되고, 이 중심으로 바로 잡아야 돼. 바로 잡아야 돼. 그래서 얼마나 내가 사실은 하나님과 거리가 뭔가 하는 것은 정직하게 이러한 찬양을 부를 때에 그 가사하고 나하고 정말 이 말씀과 일치되는 이 가사하고 내 지금 마음, 내 생각, 나아가 사람은 전인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내 감정이 어디로 가는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신다. 우리의 인생이 마감되어서 이제는 죽을 날이 곧 다가와요. 때로는 질병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아, 내 마음이 세상에 있었는가? 내 영원한 본향에 있었는가? 세상에 있었다면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는 것이 기쁘지 않고 슬프고 탄식되고 서글프고, 왜 내가 인생이 여기서 마감돼야 됩니까? 하기도 하겠지요. 그러나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실 때에 영원한 본향을 향하여 살아가고 걸어간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는 영광 중에 주님 배울 수 있을 거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있었는지 세상에 있었는지가 극명하게 드러나는 가사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고난을 당하고 고난을 통과하고 지나갈 때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세상에 있다면 얼마나 서글프고 힘들겠어요. 그러나 내가 평안하고 기쁘고 행복할 때는 내 마음이, 내가 사는 세상이 내 삶의 자리가 행복한 자리, 기쁜 자리, 즐거운 자리일 때는 좋겠지요. 좋아. 내가 세상에 마음이 있어도 전혀 이상을 느끼지 못하고 문제를 느끼지 못하지요. 그러나 고난에 처해 있을 때는 행복하지 않을 거고 힘들 거고 행복이 아니라 불행할 것이고, 그럴 때 되면 우리의 진정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짐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아무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말씀하셨어요. 심지어는 연약한 자의 짐을
짊어져 줘라 말씀하셨고 서로 짐을 지라고도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러한 짐을 짊어지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주님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이지요.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진리의 길을 걷기 위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짊어지는 짐은 실상은 고난으로 표현되기도 해요. 그러한 짐을 짊어지고 가다가 이제 주님께서 다 되었다, 그만 져도 된다고 부르실 때에 기쁨으로 나아갈 수가 있지요.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구찬송가는 다스리리. 과연 우리의 마음이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가 초점이 되고 목적이 되고 그 표대를 향하여서 달려가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의 후렴구를 보면 명확하게 드러나죠. 그런 것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면서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찬양하고, 때로 이제 공적인 예배 때의 찬양이라면 찬양팀이나 혹은 사회자가 또 함께 예배하는 교우들이 이 찬양을 불러주면 막 함께 부르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나는 함께 1절을 부르다가 나는 기도로 들어가요. 기도로 들어가요. 옆에는 교우들이 찬양곡을 부르고 있고 이 곡의 가사를 들으면서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해. 내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와 떨어져 있고 세상 나라를 바라보고 추구하고 살았는지를 살필 수 있는 거죠. 진실로 내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져 있구나.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가까이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2절에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 간 후에, 인생사가 그러해요. 우리 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다수고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다수고 문벌 좋지 않은 사람들이 다수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장에 말씀하시죠. 그러면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소수의 크리스천을 제외하고는 다수의 크리스천들은 상대적으로 더 못났고 더 무능력하고 외모도 키도 별 볼 일 없고 재능도 상대적으로 다수의 크리스천들은 적고 별 볼 일 없어요. 그러면 최소한 상대적으로라도 눈물 골짜기를 더듬게 되어지죠. 세상 사람보다 더 추레한 집에 살 것이고 더 직업도 별로 좋지 않은 사람들이 다수일 거고, 또한 외모든지 여러 가지 조건들이 세상에 능한 자들보다 다수의 크리스천들은 별 볼 일 없기 때문에 눈물 골짜기를 더듬어 가는 일이 생기죠. 물론 세상의 정욕 때문에 비교하고 시기일투하고 세상 사람은 가졌는데 나는 없기 때문에 눈물 골짜기를 걸어간다면 사실은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것이, 진리의 길을 걷기 위하여 마치 법궤를 싣고 갔던 벳세메스로 갔던 그 새끼 송아지들을 둔 암소들처럼 눈물을 흘리고 가지만 좌우를 돌아보지 않고 갔기 때문에, 진리의 길, 하나님께서 부르신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와서 눈물 골짜기 속에 더듬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겪는 이 고난이 왜, 어디서, 무엇 때문에 온지를 모르지만 눈물 골짜기를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을 다 간다. 그 말은 좌로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걸어간다는 이야기예요. 더군다나 역사적으로 참으로 많은 시대와 때들에 그리스도인들은 핍박을 당해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눈물 골짜기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 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역사적인 특징 중에 특징이 되어져 왔어요. 잠시 그렇지 않은 시대들, 그렇지 않은 나라에 사는 그러한 때들이 역사 속에서 얼마간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러면 단지 내가 돈이 없어, 재능이 없어서, 가진 게 없어서 그래서 눈물골짜기를 더듬으면서 자신의 갈 길을 간다, 이런 곡의 내용은 아닙니다. 그런 내용은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 왜 나로 하여금 눈물골짜기를 가게 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정말 멀어진 사람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눈물골짜기를 더듬으면서 걸어가는데 나의 갈 길이 어떤 길입니까? 주님께서 부르신 나의 갈 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 하나님의 자녀의 길,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준행하는 그 순종의 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길, 그 길을 다 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마음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주님께 마음이 있어요. 주님을 배울 날, 주님과 함께 거할 날, 전능하신 아버지 앞에 설 날. 그것이 소망이고 기대고 바람이고, 단지 내가 넣은 적금이 3년 뒤에 5년 뒤에 혹은 내가 산 주식이 언제 오를 것인가, 그런데 마음을 쏟고 있는 것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 더 주님을 배울 것을 사모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한 이들은 해가 지나고 달이 지나고 날이 지나고 그럴수록 더 소망이 커져가는 거죠. 왜? 주님을 위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세상을 위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날이 지나고 달이 지나고 해가 지나면 슬퍼지는 거예요. 왜? 늙어가잖아요. 젊음의 때들이 사라져 가잖아요. 그러나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은 날이 가고 달이 가고 해가 가면 소망이 이제는 곧 이루어지잖아요. 이루어지는 소망의 날이 다가오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같은 찬양도, 저 같은 경우는 오랜 이 고난의 때에 참 즐겨 불렀어요.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부터 시작해서 고난을 당할 때에 사실은 어리석어져 버리면 내 눈이 세상이 되고 말거든요. 야, 저 사람들은 저렇게 잘 사는데 나는 뭔가, 나는 믿는다고 믿고 말씀을 상고한다고 하고 기도한다고 하는데 나는 왜 이런가? 그러면 내 눈이 세상으로 향해 가버린 거예요. 그냥 가버려요. 고난의 때를 지날 때 내 눈이 주님께 맞춰져 있어야 돼요. 그럴 때에 이러한 찬양을 부르면서 내 마음이 어디로 향해져 있는가? 다시금 세상으로 향해져 있으면 터닝 시켜야지요. 되돌려야지요. 되돌려야 돼요. 되돌려야 돼. 그래서 많은 찬양을 부를 때 되면 우리의 뱃속이 어떤가를 확인하고 회개가 터져야 되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가까이 해야 돼요. 참으로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시편 119편 10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시편 119편 10절 말씀,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습니다. All my heart, 내 전심으로 내 모든 마음을 다해서 주를 찾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이 구하는 것은 뭡니까?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해달라는 소원이죠. 우리는 어떠한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까? 무엇을 열망하고 무엇을 바랍니까?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그 다음에 원하는 건 뭡니까?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과 얼마나 거리가 멀어져 있는지를 시편 119편 10절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참 멀어져 있구나.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내 자식한테 복을 주세요.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이걸 해주세요. 우리의 고난의 때에 우리가 진실로 확인해야 되는 것은 내가 전심으로 주님을,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사람인가 확인해야 돼. 확인해야 돼. 그리고 내 마음과 내 생각을 터닝할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터닝할 때에 내 고난 중에 나를 홀로 두시지 아니하시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고난의 길을 걸어갈 수 있고, 고난의 여정을 지날 수 있고, 고난의 때에 주님과 다른 길이 아니라 정금같이 나오는 그 복된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 갈 수가 있다. 3절에 보면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골은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이 곡을 작사 작곡한 이 하나님의 사람의 삶의 여정이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골은 깊어. 야, 내가 예수님 믿었더니 내 가는 길이 너무나 열린 대로 같아. 너무나 멋지고 행복의 길이야. 이러한 것을 주님께서 보장해 주셨어. 그 길을 마련해 주셨어. 라고 찬양하고 있지 않고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멀고 험한 여정을 지나야지만이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너희가 많은 환난을 당해야지, 많은 환난을 지난 다음에서야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는 것처럼 각 시대마다 때마다 나라마다 사는 지역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보장된 길이 전반적으로는 멀고 험한 길입니다. 산은 높고 골이 깊어요.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고난 나의 몸, 피곤하고 지친 내 몸이 쉴 곳이 없는데, 내 사는 가정도 아니고 내 고향도 아니고 이 세상의 고향이죠. 그것도 아니고 쉴 곳이 없는데 복된 날이 밝아오리. 점점 이 고난의 걸음을, 쉴 곳 없는 걸음을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나아가는데 이제는 아버지의 나라가 점점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보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왜? 주님 없이 험한 길을 살아가고 고난의 여정을 걷는 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 것을 바라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세상 것을 다 바라고 사는 사람이 베드로 사도나 요한 사도나 사도 바울이나 야고보 사도나 그랬다면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세상의 것을 바라고 바라는데 비참한 죽음으로 인생이 끝나고야 말았을진데 얼마나 슬프고 죽을 때 탄식하겠어요. 그러나 세상 것을 바라는 여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의 죽음이 참으로 세상에서는 영광되지 못하고 수치스럽고 세상의 것을 누리지 못하는 삶이었을지언정 오히려 그 고난의 삶 때문에 그리스도의 고난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했던 그것이 기쁨을 가져오고 위로를 가져오고 주님 배울 때에 어떤 칭찬, 어떤 상을 받을 것인가, 그 기대감으로 가득 찼던 거예요. 우리가 고난의 여정을 걷고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에 단지 그것만 없애주세요, 빨리 치워주세요, 그렇게 한다 해서 하나님의 들으심을 얻지는 못합니다.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제가 지금 열 몇 시간째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고난의 이유가 너무나 다양하고 방대하고 많죠. 그럼에도 고난의 유익이다 그럴 때에 고난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복되게 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고난을 겪고 당하는데 고난 때문에 자빠지고 넘어지고 원망하고 탄식하는 어리석은 믿는 사람들도 유감스럽게 너무나 많다. 너무나 많다.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세상을 소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할 때에 절망하고 탄식하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안중에 없는 거예요. 주님 배울 날이 마음에 없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 왜 나한테 이러세요? 주님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 내가 기도했잖아요. 어려움 없게 해달라고, 행복하게 해달라고, 평안하게 해달라고. 내가 정말 뭘 많은 걸 바랬습니까? 그냥 중간 정도의 삶, 중산층 정도의 삶, 그 정도만 저는 바란 거 아니에요? 그 정도도 못 해줍니까? 그러면 주님을 배울 날 나의 기쁨 넘치리라 하는 것과는 상관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상관이 없어져 버려요. 저 같은 경우는 고난의 때에 이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많이 불렀는데 왜요? 고난을 당하니까 내 마음이 원망으로 가고 내 마음이 고난을 당할 때 더 세상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근심으로 가버리고 세상 근심, 또 탄식, 비교, 때로 분노 그렇게 흘러가니까 찬양을 부르면서 다시금 정리하고 다시금 정리하고 그래서 힘들 때마다 다시금 내 마음이 어디에 향해져 있는가. 그렇기 때문에 이 찬송가는 제 고난의 여정 가운데는 늘 함께 해왔던 찬송가여서 그래서 기쁘게 많이 부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고난의 여정을 걸어갈 때에 어떠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까? 진실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찾는 전심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일이 없을 때는 얼마나 많습니까? 예레미야 29장 19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전심으로 누구의 전심이죠? 너희가 그러니까 너희의 전심, 말하자면 우리의 전심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관점에서는 all your heart, 모든 너의 마음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러면 우리가 부지런히 방언기도 하고 주여 외치고 철야기도 하고 하나님 그러면 전심으로 찾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유감스럽게도 많이 있어 와요. 아닙니다. 전심으로 나는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따른 바른 마음이에요. 바른 마음, 바른 태도, 바른 생각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는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고 찬양하면서 회개할 거 회개하고 돌이킬 거 돌이키고 그런 것이 정말로 귀하다. 적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설교를 시작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제가 별로 찬양을 잘 못하지만 찬양을 가지고 설교를 시작했으니까 찬양을 좀 여러 곡을 함께 봐보십시다. 새 찬송가 488장은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고난을 당하는 삶 속에서 이 몸의 소망 무언가, 무엇을 소망으로 삼고 있지? 돈이 없으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건강이 없으니까 이래. 거기에서 하나님 돈요 돈, 하나님 건강요 건강, 나를 도와줄 권력자요, 나와 내 외로움 속에 함께 있을 어떤 사람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구하고 나아가는 것이,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는 말씀의 전심이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그리고 그것과 멀어진 것만큼 우리는 찬양하며 때로는 이러한 찬양곡을 틀어놓고 기도하면서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돼요. 정말 이 찬양을 부를 때에 우리의 마음이 All my heart가 아멘, 아멘, 아멘 하고 돌이켜야 돼요. 그럴 때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믿으리가 아주 없도다. 우리가 잘 아는 역대하 16장 9절에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 때에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며, 유다 왕 아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아람 왕을 의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다 왕 아사에게 선지자를 보내서 책망하시며 말씀하시는 내용이 역대하 16장 9절이에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누구를 의지하는가? 누구를 잡는가?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께 향해 있는가? 그래서 찬송가 이 488장에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내가 의지하는 것을 내려놓아요. 내가 의지하는 사람이든지 내가 의지하는 물질이든지,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게 돈이었는데 그 돈이 떨어지고 사라지고 나니까 절망이 오는 거예요. 내가 의지했던 게 나의 젊음인데 이제는 나이가 들어버렸으니까 절망이 오고, 나의 젊음인데 건강이 좋지 않으니까 절망이 오고, 나를 의지하고 산 거 아니에요. 자기 능력을 믿고 산 거 아니에요. 우리 주 예수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눈내에 소망에 닻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끝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3절도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내가 믿고 의지하던 것들이 하나하나 끊어지는데, 그러면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마음과 생각이 멀어진 사람들은 하나씩 끊어질 때마다 건강이 잃어가고 돈이 사라져가고 내가 사랑했던 의지했던 사람이 나를 떠나가고 등을 돌리고 배신하고 내가 사랑했던 내 자녀들이 내 기대하고 다른 길을 걸어가 버리고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세상에 믿던 것들이 끊어지고 끊어지니까 소망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누구를 붙잡으니까요? 주님을 붙잡으니까. 주님을 붙잡으니까.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우리가 여러 가지 인생사의 문제들을 겪고 만나다 보면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 허물, 실수, 잘못들을 그것 가운데 살고 그 문제들이 드러나노라 하면은 우리는 구주의 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의를 힘입고 붙잡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 나의 의를 붙잡고 내가 생각하고 바라는 나의 의가 충분하지 않다고 여김에 절망하고 탄식하는 경우도 많아요. 오히려 고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내가 가진 의가 어떠한 의인가? 사도 바울은 내가 가진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외치죠. 사도 중에 사도인 바울 사도가 그랬을지인데 우리는 얼마나 더 그래야 하겠는가? 정말 복음을 위하여 진리를 위하여 그렇게 살아간 사도 바울이라면 내가 이런 일을 했고 저런 일을 했고 얼마 몇 명을 전도했고 교회를 몇 개를 세웠고 성경을 얼만큼 내가 암송했고 설교를 몇 번을 했고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몇 킬로를 이동했고 그러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나아갈 것 같은데 내가 가진 의는 믿음 위에서 난 의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난 의다 라고 외치는 것처럼 고난 중에서 내가 가진 의, 내가 붙잡는 의가 무엇인지 다시금 확인해야 되죠.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엔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고난 중에 이 몸의 소망 무언가? 내 소망이 무엇이지? 내가 붙잡는 게 무엇이지? 내가 갈망하고 원하는 게 무엇이지? 내가 찾는 게 무엇이지?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냥 단지 주여 그럴 때 가까이 하는 게 아니죠. 내 마음이 진리에, 내 마음이 하나님 말씀에 맞추어져야 돼요. 맞추어져야 돼요. 그냥 영혼 없는 기도처럼 대표 기도를 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이만 약시해서 요렇고 저렇고 저렇고 그러나 마음에서는 요동하지 않아요. 심지어 내 마음이 정말 원합니다 한다 해도 그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될 때는 너무나 많다. 너무나 많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져 버리는 많은 인생의 자리가 있고 내가 고난 중에 하나님을 배울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고난의 여정 가운데에서의 함께 하심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어리석은 크리스천들이 너무나 많다. 왜요? 마음이 하나님하고 어그러져 있고 실제로 이 마음 안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닌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될 때가 너무나 많으니까 그렇지요. 다른 찬송가를 다 보십시다. 387장 새 찬송가 멀리 멀리 갔더니 멀리 멀리 갔더니 고난을 당할 때 되면 우리를 돌아보아야 되잖아요. 내가 어떠한 믿음의 자리에 있지? 어떠한 신앙이지? 내가 정말로 하나님과 얼마나 멀어졌는가? 아니면 내가 지금 고난당하는데 의를 위한 고난이고 주님을 위한 고난이고 고난당할 때에 마치 사도들이 채찍질하고 맞을 때에 기뻐하고 그러는 것처럼 정말 주님을 위한 고난이어서 야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이 고난 때문에 상 좀 받겠는데 야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대부분 그런 게 아니니까 대부분 죄로 인한 고난이고 깨어있지 않음 때문에 그렇고 주님을 의지하지 않음 때문에 그렇고 내 정욕대로 행하기 때문에 그렇고
그런 고난 속에서 사실은 다시금 주님 앞에 서고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고난의 여정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것을 누리고 살려면, 그러면 고난 중에 우리를 돌아보는 회개는 참으로 중요하고 중요하지요. 멀리 갔더니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곤하며 슬프고 또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예수 내 주여 마음 아파올 때에 눈물 씻어 주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때로는 정말 마음을 주님께로, 전능하신 아버지께로 터닝하려면 이러한 찬양을 10번, 20번, 30번, 50번, 100번도 부르면서 속으로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래서 이 찬양의 가사가 내 마음과 일치가 되도록 내 원함이 되고 내 고백이 되고 내 회개가 되고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야 돼. 그래야지만이 하나님 보실 때에 예레미야 29장 13절처럼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다. 전심으로 이 고난의 여정을 걸어갈 때에, 고난을 지나가고 있을 때에 고난 가운데서 나를 찾는 사람이다. 그렇게 될 거예요. 단지 그냥 어떤 어려움, 고난이 있어서 하나님 빨리빨리 해결해 주세요 하고 간절히 금식하며 기도한다 해서 하나님을 찾는 자로 우리가 인정받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1절 다시 불러볼까요?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곤하며 슬프고 또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이러한 멀리 갔더니는 복음을 전하는데도 굉장히 유효하고 좋습니다. 왜냐하면 후렴구가 주님을 찾고 주님을 구하고 원하는 거잖아요. 복음을 전한 다음에 마음이 좀 열려 있으면 함께 찬양을 불러주는 것도 너무 좋아요.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죄를 회개하는 사람, 깨닫고 돌이키고자 하는 사람, 함께 찬양하고 기도해주고 불러주고, 또한 우리 자신 스스로도 정말 내 마음이 주님께로부터 많이 떠나갔으면 이 멀리 갔더니의 찬양의 후렴이
내 원함, 내 노래, 내 기도가 되도록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저도 어려움을 많이 당할 때에 어려움 때문에 정신이 없어져 버려요. 슬픔에 온통 빠져버려요. 내 마음이 주님하고 멀어져 버려요. 온통 절망에 빠지고 슬픔에 빠져요. 조금 지나놓고 보면 주님은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선택하고 믿음의 길을 걷고 주님을 붙잡고 의지하는 게 아니라 환경을 보고 절망을 선택하고 슬픔을 선택하고 우울함을 선택하고 탄식을 선택하고 서러움을 선택하고 비관을 선택하고 불신앙을 선택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에 멀리 갔더니 찬양을 부르고 기도하고 부르고 기도하고 부르고 기도하고 회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고난의 여정 길을 지나갈 때에 진실로 주님을 찾는 사람, 진실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사람, 그래서 내 삶의 여정과 길 걸음이 주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되지 아니하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살피시는, 또한 보시는, 관여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다가 주님 앞에 우리가 다 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어리석어지고 미망에 빠지고 미혹에 빠지고 소경이 되어져 버리면 이 세상 삶 속에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에 단지 탄식하고 절망하고 하소연하고 원망하고 통탄하는 그러한 세상의 사람으로 되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러하지 아니하고 다시금 찬양하고 노래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정돈하고 진실로 우리의 중심에서부터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멀리 하나님과 떨어졌던 내 마음을 다시금 가까이 찬양하며 기도하며 노래하며 회개하며 전능하신 아버지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고난을 통과할 때, 고난의 여정 속에 있을 때에 그 고난 때문에 탄식하고 서러워하는 어리석은 자녀들이 아니라 고난을 통과한 다음에 더 주님을 알게 되고 더 믿음의 연단을 통하여 믿음의 성장 성숙을 가져오고 세상의 것들은 잃어간다 할지라도 주님을 얻고 또 얻는 그러한 자녀들로 발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